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저는 원래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세상을 볼 때는 정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화질 영상만 보다가 4K 울트라 초고화질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다시 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털보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메뉴판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안과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노안이 왔네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노안이 왔으니 그냥 살다가 많이 힘들면 안경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 이제 털보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볼 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카메라로 딱 이렇게 확대를 해서 글씨를 보면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라식 수술을 했던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환하게 봤던 자들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컸습니까? 디오 할 때마다 그냥 보인다 보여 맨날 그거 외쳤던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 마음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밝고 환하게 보였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 세계만 보다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밝게 볼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다시 환하게 밝아져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16절을 보겠습니다. 15, 16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왔던 양들이 성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 이하은 목자님이 열심히 학생의 역사에 동참하고 양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 동역자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말미암아 감사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니 바울은 쉬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또 피상적으로는 아는데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may know him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찾아봤더니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데 그노세이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에피가 붙으면 철저하고 정확하게 라는 뜻이 붙습니다. 에피그노세이, 그래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대충 알지 말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알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캐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나의 힘은 강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감격과 설렘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숙 사모님이 초청한 한호성 형제와 탁구를 쳤습니다. 저는 양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탁구를 쳤는데 재밌었습니다. 잠깐 쉴 때 호성 형제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탁구공의 스핀을 보니 소시적에는 잘 치셨던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나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누군가한테 배우진 않았는데 소시적에 정말 자주 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이 탁구를 치면서 하나씩 기술이 늘어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이기는 재미가 있었어요. 탁구를 알아가는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설렘을 잊어서 잘 치진 않지만 호성 형제와 치다 보니 다시 그 설렘이 살아나는 것 같다. 야, 너하고 탁구를 치니까 설렘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기운을 막 북돋아 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감격이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양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17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계시의 영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하게 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영,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저절로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라도 성령이 없어하면 깊은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최근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모임을 이루고 영적인 그릇을 이루고자 할 때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 양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깊은 세계로 들어오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잔 영이 깨어나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도 밝아집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또한 밝아지게 하십니다. 눈이 밝아지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18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괜히 나를 부르셔서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면서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두시고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듣고 있는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셨습니다. 그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임재하신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혜와 능력 또한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진 캠퍼스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양들과 요해, 파트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 진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눈이 밝으면 그 진가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을 대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탐하고 돌아온 10지파 대표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 그 진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악평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는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았지만 마음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땅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악평을 했던 10지파 대표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의 눈이 밝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심히 기름진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며 캠퍼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취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open your eyes,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의 기업의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양들, 요해, 파트,
가정들의 기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캠퍼스에 도전하고 또 주신 영혼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선명하게 보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 외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은 영어로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합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한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구원의 은혜 또한 희미해집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양들과 자녀들의 모습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소망을 잘 두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한탄만 합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열왕기 양식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그중 열왕기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성읍을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람의 어마무시한 군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람의 대군보다 훨씬 많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양들과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불의시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돕는 모든 양들과 자녀들과 또 리더들과 모든 캠퍼스 영혼들의 눈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